8장입니다. 묵상의 주제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성경에는 명분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 명분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장자의 상속권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자가 얻을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주 기억해야 할 성구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주면서 읽으라고 해도 읽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경이 되기 위해서 먼저 과연 나의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삶을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묵상의 주제에서 그리스도인의 명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바르게 드러내고 있는가?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까지 장자의 명분 너무나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내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상속권이 동생에게 넘어간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의 이 명분을 에서에서 야곱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 하나쯤 이렇게 생각하는 에서와 같은 생각이 오늘 이 시대를 주님을 외면하는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오늘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이 족보에는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맏아들로 장자의 상속자로 기록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다. 아비의 침상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죠. 레아와 동생 실바, 그리고 레아가 낳은 아들이 루벤, 첫아들이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은 후에 루벤이 이 빌하,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됐는데 그 빌하를 더럽힌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죄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2명의 아들들이 그 짧은 대략 한 7년 동안 서로 낳고 하면서 비슷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맏아들로서 자기 어머니 레아를 괴롭히는 게 누구냐? 빌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빌하를 탐한 겁니다.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장자의 상속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한글 성경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8구절 소개됩니다. 구약에서 7, 신약에서 1구절입니다. 주로 구약에서는 창세기하고 오늘 역대하 5장에 2번 나옵니다. 신약은 유일하게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한 번 소개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의 상속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린다? 장자의 상속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서 절반을 차지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걸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말하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 상속권, 축복권,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속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비록 미국 땅에 살고 있고 한국 땅에 살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세계 도처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상속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르우벤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을 때 장자의 상속권을 상실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그래 그까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겠느냐?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한테 오지 않겠느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명분을 가졌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녔다, 어느 교회 출석했다, 그거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좌다 우다 이 소용돌이가 아닙니다. 근자의 암암리에 이재명 후보하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비밀이 회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이미 꼬투리가 잡혔기 때문에 가차없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결탁을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분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녔다고, 어느 교회에 속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명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명분은 로마서 8장에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후사로 결정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문제로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구나, 그 고민을 우리에게 역설했던 말씀이 로마서 6장입니다. 죄와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마지막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죄와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양심이 한번 선하게 살아보자, 깨끗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몸부림을 친 결과 결국은 죄 앞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육체의 노력으로도 양심의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맏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장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그건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명분이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내가 주의 것이 되는 것,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 복된 하루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므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셋째 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 들으며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르게 보여주는 믿음의 발자취를 새기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